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구성부가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우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 무슨 주일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날을 기억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유월의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함이었고, 이것이 표면적이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함이었습니다. 죽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예루살렘에 오신 거죠. 그날을 기억하며 우리는 종료주일을 보내고, 또한 오늘 이후로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주일 동안 십자가 달리기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 안에서 많은 논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 시험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망가뜨리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합니다. 질문을 하고 또한 논쟁을 벌이지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의 그 말을 어그러뜨리고 그들의 말이 어리석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고난주간이고, 또한 그 고난주간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입니다. 그럼 우리 부성부 여러분들은 2021년 부성부 여러분들은 2021년도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셨고, 또한 이 마지막 한 주를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내시겠어요? 그냥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독교 교회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을 주셨고, 그 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시기 위해 교회력, 절기를 주셨어요. 그를 통해 우리가 그 절기마다, 그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진정으로 이번 주 한 주 우리가 정말 이 고난주간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번 주 한 주는 특별 새벽 묵상과 기도를 드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새벽 말씀을 365 암송집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위임 목사님께서 십자가를 설명하시기 위해, 십자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깊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십자가에 대해, 네 가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의 십자가부터 해서 토요일까지는 화의 십자가까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꼭 이 사순절기가 결단하여서 새벽 묵상과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이 날 통하여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안에 내가 살아가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생명이 있고, 십자가에 사랑이 있고, 십자가에 은혜가 있음을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부성부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혹시나 또한 그 시간에 일어나지 못한다면 온라인을 통하여서, 아니면 우리 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시간을 내셔서 꼭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시는, 십자가를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떠십니까? 지난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참 궁금합니다.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2주 더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2단계고 4인 이상 식사하지 못하고 5인 이상 모이지 못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아직 모이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성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참 궁금한데요. 그래도 저 영상을 통하여서 만날 수 있고 또한 대화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영상을 통하여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지만, 지금 이 영상이 아닌 실제로 보는 것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함께 교육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365 암송 말씀은 욥기 말씀입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한 번 읽어드립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라는 욥기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욥은 참 의로운 사람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또한 자녀들의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하나님께 대신하여 용서하시기 위하여 매일마다 제사를 드리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잠시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이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알고 내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욥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욥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신앙은 믿음은 버리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욥기인데 이런 게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을 당합니까? 우리가 말하는 악한 곳에 있습니까? 라고 생각했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또 다른 영광이 있고 또한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며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이거는 말은 쉽지만 결국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쉽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어려움이 우리 부성부 가족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치 않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 좋은 힘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시 예기치 못하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 처할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꼭 믿고 주님께 믿음을 두고 살아가시는 우리 부성부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성경은 그럼 이런 질문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성경을 읽고 계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믿으십니까?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 각각의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리고 호흡이죠. 하나님의 생각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손과 생각과 모든 것을 빌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쓰셨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그 성경을 기록하였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과학이 발전해서 컴퓨터나 아니면 이제 그 컴퓨터나 아니면 여러 가지를 쓰고 계속해서 저장하고 또한 그거 잘 보관하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사신 당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도 필기할 수 있는 그 재료는 많이 없었고 있더라도 그것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없었죠.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쓰지만 그것은 어떻게 되죠? 시간이 가면 망가지고 사그라들고 부셔집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시 그걸 망가지기 전에 그것을 그대로 복사도 못하니 직접 손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다 사본이에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그 시대의 한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되고 하지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부성부 가정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책인 성경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고 있고요. 우리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자라기 위해 필요한 영적 양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음으로써 얻을 수 있어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수 있어요. 영적 양식을 무엇으로 하면 우리가 배고프면 빵을 먹고 밥을 먹고 여러 가지 간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살기 위해서 무언가를 먹어야 돼요. 양식을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먹으라 말씀하셨잖아요. 먹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읽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많이 바쁘다는 핑계로,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 읽는 것이 많이 어렵고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부단히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가 그 방법이 있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휴대폰에 성경 66권을 다 mp3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운전할 때는가 아니면 버스를 타고 지하철 탈 때 말씀을 들어요. 계속해 듣습니다. mp 파일을 들어가지고 말씀을 읽는 것 있고, 아니면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보고, 아니면 또 아는 많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언제까지? 계속해서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매일마다 밥을 먹는 것처럼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준단 말이죠. 평소에는 읽었던 그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감동이 오지 않는데요. 언제냐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저희가 어떤 것을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이 말씀이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평소에도 주셨던 말씀이지만 그 힘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알게 하셨어요. 그 말씀 묵상하게 하셨어요. 내가 죽음의 그림자를 들이오는 그 골짜기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위로받았습니다. 이처럼 제가 만약 말씀을 모른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나에게 통하여 나에게 위로를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읽어야 돼요. 또 중요한 것은 우리 말씀을 읽을 때 기도를 먼저 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그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을 하겠습니다. 나에게 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내가 살아갈 용기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많은 성경을 읽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런 질문 좀 해볼게요. 게임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TV, 요즘에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많이 있죠? 아니면 예능이나 드라마가 많이 있는데 혹시 보시는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있으실까요? 있으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재미를 위하여 직장을 다니고 또한 씻고 나서나 후에도 틈틈이 그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면 그렇게 그렇게 드라마를 보고 또한 자기 좋아하는 여러 가지 레저 취미를 하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내가 읽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여기서 어느 누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 또한 그러거든요. 저도 그래요. 이 말씀은 우리 부성부 가족에게 주는 것도 있지만 또 저에게 주신 또한 빗대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주시길 바래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무엇인지를 또한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니 우리 모든 부성부 가족 여러분, 그 말씀을 가까이 해주시고 말씀 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래요. 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한 주 고난주간 주님의 그 은혜를, 십자가를 기억하며 묵상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4월 4일 그 4월 첫째 주 주일날 부활절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기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에 감사하며 주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부성부 모든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한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 시간이 주님 더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더 시간을 내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